자, 오늘 제가 설교는 길게 준비를 안 해왔어요. 우리 임직 투표도 해야 되고 2장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1장에서 본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죠. 신적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신적 성품은 다른 얘기,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알고 해석한다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움직이려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디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돌려 얘기하면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다. 10년을 교회 다녔고 10년을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배운 말씀과 들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10년간 변화시켰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장을 몇 번 찍었느냐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출석부에다가 몇 번 도장 찍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을 때 무슨 사태가 교회 안에 벌어졌느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가 2장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 성경책 펴놓으셨죠? 1절을 읽어보실까요? 1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주를 부인해요. 예수님과 연관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 돼요. 교회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세례 받았대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직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심각해요? 심각한 얘기지. 더 안타까운 건 2절이에요. 이건 진짜 더 안타까운 거예요.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그들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따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비방을 받아요. 주변에. 이게 없다고요? 우리 이 시대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가 왜 저래? 하고 비방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비방받는 거예요? 없다고요?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3절과 같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왜 2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쓰느냐? 이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사도들이 지어낸 얘기야. 지어낸 얘기야. 이런 주장이 이 당시에만 있었느냐?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만인 구원론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보내요? 아무리 안 믿었다 그래도. 그래서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무섭게 하려고 이렇게 심판이라는 걸 적어놨어도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래요. 아니라는 것을 4절부터 줄줄이 써놓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범죄한 천사들을 얘기하죠. 범죄한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 있다. 5절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심판이 없다고? 그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노아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그 당시에 불의했던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는데. 6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롯이 구원받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쏟아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그럼 이야기거리예요? 뭘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냐면요, 범죄한, 경건치 아니한, 무법한, 읽어보세요. 5절, 6절, 7절, 8절 쭉.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 반대로 의를 전파하는 의로운 경건한 자,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대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10절이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의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은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럼 거짓 교사들의 삶의 양태는 어땠을까요? 분명하게 세속적인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당신들은 세속적인 것에서 부름받아서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공동체야.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딴소리하기 시작해요. 그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13절부터예요.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멸망을 당한다.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점과 흠이에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아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탐욕과 음욕. 낮에도 놀고 먹어요. 게으르죠 일단. 그리고 점과 흠이라고 얘기하는 치명적인 수치와 불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3장 가서 보면요,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이것과 대조되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죠. 심지어 우리 여기 13절에 함께 연회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함께 연회할 때. 함께 그냥 파티 열 때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공예배 안에 애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에 참여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어 먹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탐욕적이고 음욕이 가득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이 연회당 된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참 좋은데요.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자기만 그렇게 가르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꿰어가요. 목사가 잘못하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목사도 저 정도 죄는 지으면서 자유로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유롭죠. 저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 노아의 날, 소돔과 고모르의 날, 두 가지 영육에 대한 심판들을 얘기할 때 왜 그랬을까 하면요, 가만 보면 그 당시 사회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한 헬라 사상 이원론적인 거 딱 나눠서, 육체는 저급하고 얘는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이 육체가 하는 일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쳐요. 내 영혼만 고상하면 돼. 그 당시에도 육체적인 탐욕들, 동성연애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배부르면 토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식의 육신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들. 교회여, 당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시대가 저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죄악되게 돌아가도 교회와 성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라고 가르쳐놨는데 되게 재미없죠? 지루하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왔는데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도 자유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물들게 합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로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우리가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이 시대에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요렇게 이용해 먹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거 맞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 막 이제는 정신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잠잠하시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가 아니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의 글에 가서 이 행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라고 저는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행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부모를 공경치 않은 쭉 죄악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과 완전 대치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때는 이런 얘기하고 이때는 왜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다고 얘기해? 완전 상반대치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신 분이 했을까? 뭘로 이용해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가가지고 저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셔도 여러분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죄악들이 일어나도, 점과 흠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괜찮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하는 거죠, 지금. 되게 비난하는 거 아세요? 발람의 예를 들고 개돼지 얘기하는 거? 아,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 공격이에요. 발람 이야기 우리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재밌는 얘기. 모압 왕이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올라오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쌍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저들을 저주할 자를 좀 물색했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가가지고 데리고 와.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근데 자꾸 오죠.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에요. 은금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명쾌해요, 너 가지 마요. 근데 붙잡아두고 기다려봐. 하나님이 뭐 또 다른 소리 하시는지 좀 들어보자, 오늘 밤에. 야, 또 오면 따라가봐 그래. 그 대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얘기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놈의 나귀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하네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 왜 말 안 들어 하고 나귀를 때리네요. 3번이나. 나귀가 가다가 벽을 비비고 막 또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하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때까지 당신 말 어긴 적이 있어. 왜 때려? 아니, 왜 가랬는데 안 가, 근데? 야, 너 지금 이 앞에 지금 칼 들고 서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만약 네가 이 나귀의 말을 안 듣고 가려고 그랬으면 나 여기서 너를 쳤을 거다. 너 이 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 마음 쿵했죠. 그리고 가가지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고 평가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뭐하고 똑같으냐? 뭐보다도 못하냐? 나기만도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나기만도 못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찔리는 또 하나의 예를 구약에서 들고 오죠. 보통 사람한테 짐승을 비유하지 않거니와 심지어는 개와 돼지는 사람한테 우리도 욕하죠. 뭐 같다고? 참아. 뭘 그 개, 돼지다 비유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알았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요,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죄악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죄악된 것 고스란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신들 깨끗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놨더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손들고 외쳐봐야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19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19절, 20절은. 그래서 우리 요거만 읽고 마칠게요. 19, 20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어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쵸? 나 천국 가는 티켓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천국은 티켓 들고 당신 티켓 땄으니까 이제는 오케이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싸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겼느냐 졌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이 싸움에서 지면은 이긴 쪽의 종이 된다. 매여있다예요. 매여있다. 종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에 순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아래 내가 죽어서 순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느냐? 악한 마귀 사탄과 죄악과 어두움에 속해서 거기서 맨날 싸우다가 오늘도 졌어. 내일도 졌어. 맨날 여기 져가지고 여기 속해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싸움 가운데 있다고요. 이 생명과 죽음의 싸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 하나의 굉장한 시금석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않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교인이요 성도라고 얘기하느냐 그거죠. 맨날 가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지고 말씀을 들어도 또 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또 지고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죄의 종이란 얘기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도 싸워가지고 오늘도 그 자리까지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타이틀을 앞에다 들고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싸움을 싸워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도 없는 것이죠. 신실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얼만큼 받을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가요, 우리 다 같이. 그건 세상이 쫓아가는 세속적인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쫓아갈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음란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걸 똑같이 따라가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것과 열심히 싸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에 의로운 것에 여전히 동참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한 주간도 힘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2장 읽으면서 한 주간 시작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선한 싸움 능히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